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한 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싸우니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주신 달란트대로 또 직임대로 잘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한 분뿐인 삶 참으로 땀 흘려 애써 수고하며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되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바보다 쓰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인 2장 15절로 6장 10절까지 해서 강조할 주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부 거짓 형제들이 유대교의 할례 간섭을 헬라인 디도와 같은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디도의 할례를 고집했던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또 하나의 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에게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유대인의 관습들, 특히 가장 눈에 띄고 영구적 유대인의 표지인 할례를 지키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갈라디아 혹은 안디옥 교회의 할례 논쟁은 우리와 무관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정체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교가 이방 문화로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유대 전통의 범주와 문화적 형식에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지가 논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로운 공동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지켜온 정체성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노력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이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초사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후 편지의 나머지 부분인 2장 15절로 6장 10절에서 이 자유와 노예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처럼 언뜻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차별 문제가 심각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거짓 형제들을 제외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사도들을 포함해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이 전혀 차별적 태도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과 21절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건의 순서상 다음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 에페이타 그 후에 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14년 후라는 것의 시점이 1장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바울의 회심 이후인지 혹은 1장 18절 말씀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짧게 방문한 후인지 아니면 1장 21절 말씀처럼 그의 시리아와 길리기아 사역 이후인지 본문에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1장 13절로 2장 14절에서의 강조점이 유명한 사도들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한 14년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간에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중요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갔던 그 1차 선교 여행, 그 선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계속해서 바울은 2절 말씀처럼 자신의 회심 사건 이후에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실제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의 권위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유력한 자들, 곧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14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사적으로 만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는 야고보나 베드로 등의 사도들도 바울에 대해 권위적 태도를 갖지 않았고 동등하게 소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전략적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조차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그를 소환해서 성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진 동등한 사건들 간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의 정통성을 승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이 정통성이 것임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 그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예방하고 그의 선교적 노력에 대한 그들의 간섭을 미리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입니다. 한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할례를 거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적이며 문화적인 우월감의 상징성으로서 외적인 할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외적인 할례보다 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바울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마음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 할례가
많이 변질된 것이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의 의미보다는 이게 있어야 그것이 된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많이 변질된 것을 바울은 봐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이거 해야 완성된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거짓 형제들,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 양 포장을 해서 진리와 붙여서 진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게 사탄의 속임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닌 것을 진짜와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같이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마치 이 진리가 아닌 가짜인 것이 진짜와 붙어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짜 뉴스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게 정치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많아서 이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100% 가짜가 아니에요. 한 7, 80% 진짜 속에 20, 30% 가짜를 뒤섞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진짜 얘기인데 그 속에 아주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이 옥석이 구별이 안 돼요. 같이 뒤섞어서 나중에 결론은 전혀 다른 걸 내놓고 그걸 그렇게 포장해 놓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할례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백성임을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뭡니까?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급기야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교회 안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해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3절 말씀처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강한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바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회유에 말려들어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상황에서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디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함으로써 그것과 이것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만약 디도가 별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면 별로 부각되지 않겠죠. 그런데 디도는 그만큼 바울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그는 목회자적인 자질이 있었고 목회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건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갈등으로부터 발생했고 디도가 비판의 초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목적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자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완전한 결합과 하나됨을 말하는 반면에 종으로 삼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시도를 가리킵니다. 이 주제는 이후에 다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종과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뒤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5절 말씀처럼 그런 거짓 형제들의 요구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와 함께 묶어서 진리처럼 포장돼서 진리를 훼손시켰는데 그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막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자신의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내막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훼손되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유대교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자라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됐죠. 뭐 지금처럼 이런 체계가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가 유대 전통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 전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와 같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뭐가 다른가?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과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그 진리의 측면에서 뭐가 다른가?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그게 오늘날 신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그 모든 기초는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유대교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길 때 바울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배격을 했는가? 그건 진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할례 받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전혀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으로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유대인은 교묘하게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왜? 수천 년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왔고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왜 버려야 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워진 이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가져와서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가톨릭이 그런 겁니다. 가톨릭이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묘하게 포장돼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과 기독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가톨릭 이 세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 안에 있던 새로운 퓨리탄들, 새로운 이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이 새로운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이게 너무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것은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예. 뭐 흔히 가톨릭 신자들이 기독교는 우리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큰 집에서 분리 나온 곳이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원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은 어느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유대교가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교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만드신 거죠. 설파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들이 배우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틀을 잡고 그러니까 복음의 전통 위에서 모든 기초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초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거 이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뒤섞여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각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 나라의 전통 이 샤머니즘까지 다 뒤섞어서 우리도 그냥 제사 지내도 괜찮아. 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거라. 귀신을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하고 오늘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순수한 기독교,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제외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해하여 이방인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이방인 동역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한 형제가 아니라 이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형제다. 그걸 강조한 거죠. 만약에 했다면 문제는 없죠. 분란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이 모범을 통해 이방인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인정하고 무죄함을 선고해주는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복음의 진리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 이방인 신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전통을 계속해서 덧씌워서 뭔가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나 현대교회에서나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으키므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주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6절 말씀처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자신이 유력한 사도들 간의 만남 가운데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접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합의했다는 것을 묘사하며 자신의 권위나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과 관련해 그들과 독립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매우 존경받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유력하다는 이들은 바울에게 큰 상관이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오류가 없었을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위와 복음에 대해 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도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칭했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임을 언급함으로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 교황은 무오합니까? 교황이 왜 죄가 없습니까? 무오합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무오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무오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성경을 같은 위치에 놓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똑같이 교황의 훈시나 혹은 교황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뭔가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과 똑같이 놓고 보고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소위 말하면 한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이것이 인류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고 지금 시대사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톨릭 신자는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과 여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약성경에도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임이 성경에 있어서는 벌입니다. 그게 동성애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이거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아요.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교황의 권위라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누구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사제들과 이런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특권 계층만 있는 그런 자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라틴어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독일 사람이 라틴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프랑스 사람이 라틴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만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나중에 뒤에 가보면 자기가 얘기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사제들이. 그냥 적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이런 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말을 하고 다 내려오거든. 그거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루터가 보고 그거 보고 완전히 성경을 보니까 뒤집어진 거죠.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상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제물을 팔고 그거 팔면 너희가 그 헌금통 안에
동전을 넣고 그 동전이 바닥을 땡겨놓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이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루터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 얼토당토 않은 것이니까 거기에서부터 루터가 반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누구나 알 것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솔라 스크립트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외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전통 다 그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역시 이처럼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지만 그들과 바울은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마주 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고 선교 보고를 하며 선교 보고를 받고 또 그들이 선교했던 내용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결국 복음의 진리는 같구나.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보내준 그들이나 이방인에게 보낸 나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같구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8절 말씀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듯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 베드로나 이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차이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전통을 생각했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이러니까 이들에게 전한 복음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사역상 서로 다른 책임이 있을 뿐 어디까지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대표로 내세운 이유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처럼 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해서 유대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거든요.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환상 중에 가라 그랬거든요.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떨떠름하게 갔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7절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내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이 복음은 변질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가문이나 학문에서 뛰어난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을 베드로보다 우월한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가 동일합니다.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느냐? 분명히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나요 나를 핍박하는가? 당신이 유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제 너를 보낸다.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살아계실 때 불렀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사도로 세움 받았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갈릴리 아주 무식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런 유력한 집안 사람입니다. 재력가 집안이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학문의 제자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모든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거든요.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우월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또 베드로 역시도 그런 자격지심도 없이 바울과 함께 격없이 대화를 할 수 있던 것은 이런 복음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누가 불렀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8절 말씀처럼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과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사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했으나 그들의 사역의 내용은 같은 것이었으며 둘 다 동일한 섭리와 은혜에 의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도 무할례자이거나 할례자이거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의 새 기둥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들 위에 세워졌다라고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대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적 개념을 도입해서 논리를 펴가면서 이 세 사도가 갖는 비중을 이처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10절 말씀처럼 바울과 그가 설립한 이방인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을 부탁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자신이 이 성경적 관심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줬는데 이는 이후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는 바울의 결정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명을 부여받은 동등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 사역에 높낮이가 있을 수 없고 더 중요한 사역, 더 높은 지위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힘써 서로 동력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군대이기에 평신도는 일반 병사, 전도사는 하사관, 부목사는 장교, 담임 목사는 사령관과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을 최고점으로 하는 종교적 위계 사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 위계를 거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가졌지만 주님 안에서 동등한 지체들의 모임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힘써 서로 동력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한 교회 안의 지체로 서나갈 때에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있지 않습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안 중요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분량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포장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진리를 사수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깨어 있고 말씀을 알기를 힘써 알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진리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가짜를 잘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유혹이 들어와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또 그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요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횡행하는 이 시대, 사이비가 횡행하고 또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며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유지해 나가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